생각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혁명이 뜻하는 본래의 의미는 이 특정 정권이나 체제를 타도하는 폭력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과 인간의 삶, 그것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낡은 것에서, 다시 말해서 낡은 체제, 우리가 앙셴 레짐이란 말을 쓰죠. 불어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것에서 좋은 것, 그리고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대체한다, 바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란이나 반역과 달리 혁명이란 말을 따로 쓰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것이죠. 근대적인 민주사회의 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혁명들이 있었죠. 서구 사회에서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것들이 그중 하나입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이 한 일화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는가를 잘 알려주죠. 이 당시 시민들이 이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했다라는 이 소식을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최측근이었던 리앙꾸르라고 하는 이에게 묻죠. 지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한 것이 폐하, 반란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시민의 봉기로 인해서 왕권에서 물러나야 되고 루이 16세가 퇴진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반역의 행위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왕정의 몰락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와 평등을 다시 보장하는 움직임이었다, 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혁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부패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도 리앙꾸르는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미국의 독립운동 역시도 미국의 혁명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영국의 왕에 대한 반역 행위가 아니죠. 반란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고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되찾고자 낡은 체제에 항거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회에서 시대를 거스르면서 특별히 민주사회로 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라는 말을 정치적인 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산업혁명이란 말이 그렇죠. 지금은 벌써 제4차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산과 소비의 영역 또는 경제의 양식 자체가 그만큼 변화되었다. 낡은 것에서 새로운 체제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에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이 복음의 사역, 그 핵심이 바로 혁명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계급혁명처럼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낡은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혁명적인 이 땅에서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곳에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때가 찼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바로 회개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란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회개는 곧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낡은 것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이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낡은 과거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혁명과 같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전하신 회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혁명과 같은 이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나오죠.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소원을 비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 가족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나를 못 보내시면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이 말씀만은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부자가 부탁했던 그 부탁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죽은 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메시지의 핵심과 같았다 이 말인 겁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 회개가 이 비유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현실에서 부자와 거지로 살았던 아주 극명하게 구별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 다시 말해서 사후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대개의 경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면 막연하게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다, 지옥은 어떤 곳이다 라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호불호를 가르듯이 내가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고 싶은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마 오늘 끝나고 소그룹을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천국? 천국이란 말은 아는데 그 천국이 뭘까? 생각을 잘 안 해봤다는 것이죠. 그때 대부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좋은 곳이라고요. 천국은 좋은 곳이겠지. 지옥은 나쁜 곳이겠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고 또 황금으로 지어진 마치 다른 종교에 훌륭하게 지어진 무슨 템플처럼 우리가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또 개 중에는 그런 분들,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서 천국 가서도 주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AA급에서 사는데 누구는 C급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도 보니까 나는 흙수저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반면에 지옥은 유황불 끓는 걸로 생각을 하죠. 저는 유황불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황으로 끓인 물은 잘 아는데 그런 유황불 그리고 끓는 물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괴한 모습을 한 사단과 마귀들이 들끓는 곳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미지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일 그렇게만 생각을 해본다면 천국은 정말 물질 만능의 최정점을 보여주는 곳 아닙니까?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거기에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개념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온갖 고문과 살상이 자행되는, 말 그대로 케이아스 그 자체인 그 상태를 과연 지옥으로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고 믿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이미지를 가지고 호불호를 정해서 내가 믿는 이유가 난 이런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신앙을 온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조건적인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천국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의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전반부는 이 나사로라 불리는 거지와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부자가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가진 것 없이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더군다나 상처를 안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아주 비통한, 아주 저 나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누가는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민중신학에서나 또는 이 가난한 자의 신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천국 못 갈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분법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갖지 못한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통쾌한 입장이지요. 죽어서는 천국의 나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것, 그 말이 내게는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현실에서는 내가 정말 가진 것 없이 살고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리고 더 통쾌함을 주는 것이 나와 다른 저 반대편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어쩌면 내게는 큰 힘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상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내가 갖고 안 갖고를 가지고 그 경계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천국의 불을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똑같은 청자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두 신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당시의 유대 율법 학자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 많은 기득권을 취하고 있었던 지배층들에게 던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라고 지적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던진 겁니다. 당신들의 모습이 어떠냐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부도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를 누리고 내가 이만큼 명예를 누리고 이만큼 권력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돌아가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죄인과 동등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가난한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야.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내가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거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결국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천국에서 누리는 것도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등이라는 것이 천국에도 있다면 그게 과연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천국에도 두고 계셨다면 그곳을 정말 천국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천국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천국이 어떤 모습이고요, 지옥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 잘 지켜서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바로 거지와 그 부자의 삶을 가르는 바로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나 죽어서 인간을 가르는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 말씀에 살아서와 죽었을 때 그 둘을 경계짓는 경계선이 있죠. 이 살았을 때는 바로 대문을 사이에 두고 부자와 거지가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문이 가르는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대문 안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부자와 달리 이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 밖에서 정말 개가 헌대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났을 때의 상황도 똑같이 묘사가 되죠. 천국과 지옥에 이제 입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천국이라 생각되는 그곳에는 거지가 살고 있고, 그리고 지옥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도 경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렁텅이였다는 거예요. 이 둘은, 대문과 구렁텅이는 부자와 거지를 나누는 경계선, 삶에서도 나눴지만 죽은 이후에서도 나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서 대문과 구렁텅이의 차이는 뭐냐면, 대문은 열면 되잖아요. 언제든 열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죽어서 그들을 가르고 있는 구렁텅이는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의도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육신으로서의 죽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죄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고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린 그 순간에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넘나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살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대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천국의 개념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심판 이후의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대문이라는 경계는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대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길이 무엇이냐고.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두 주인을 섬길 때 하나를 내려놓는 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두 개를 손들고 하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예요. 이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옳은 길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번째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제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옳은 길을 가십시오. 그 경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내 낡은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행하는 것이고요. 대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 대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서로에게는 우리 이웃을 향한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소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고 가진 자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누가 고통받고 있다면 문을 열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 대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르는 장벽처럼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혁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옛것은 죽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낡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혁명, 진짜 회개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난주 이 한국의 장로 교단 예장 통합이지요. 이 총회가 열렸습니다. 뭐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총회의 결과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부자 세습으로 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던 명성교회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죠.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경우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사업을 하면서도 세습할 수 있잖아요. 가문이 물려가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뜻을 따르는 자식에게 세습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의 부자의 세습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때 세습한 건 목회를 세습한 거죠. 사역을 세습한 거고 바로 정신을 세습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성교회 또는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자 세습을 과연 목회 세습, 사역 세습, 정신의 세습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누가 봐도 분명한 재물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을 나누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결정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교단의 최고 헌법을 어긴 비위 행위에 대해서 초법적 허용을 한 이 결정을 과연 세상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전 근대적인 세습 관행이 인정된 저는 퇴행적 형태가 바로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낡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 낡은 체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는 정면 배치된 것이니 법은 고사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불순종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틈만 나면 제가 가끔씩 그 설교를 보았는데
원로 목사께서 회개하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 외침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가? 저는 한번 우리 모두가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이런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그 빛에 가려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요. 신앙인들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인교회의 수가,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듭니다. 자기 교회는 크게 변화됨이 없겠죠. 하지만 전체 교회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는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힘들죠. 좌절을 하죠. 과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십자가의 혁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런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분들도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 못해서 회개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과 의문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대문은 아직 열 수 있습니다. 구렁텅이를 맞이하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그 대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대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 혁명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더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꿈과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문을 열라고 오늘 교회에 다시 던지는 말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가진 것 없이 힘없이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희망을 안고 그 대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그 작은 촛불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혁명을 만들듯이 오늘 신앙의 불을 켜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멀지 않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또한 세상 모든 이들이 정말 기뻐 반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저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이상 남의 필요를 또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다시금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서로에게도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할 교회가 이 세상의 낡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촛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밝게 하시고 또한 이 밝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땅의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소망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대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